그래도 이 주경학자들 가운데는 고린도서 전후편을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의 영감받은 10시의 서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이 두드러지게 부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영감받은 편지는 성경 편집상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 뒤편에 자리 잡고 있지만, 기록 연대를 보면 AD 60년, 70년 이렇게 보는 복음서보다도 앞서고 사도행전과 로마서보다 앞서서 어쩌면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전편은 AD 55년 말경으로 고린도 후편은 AD 56년 가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서를 보낸 다음에 후서를 보내기 전 중간기에 이 교회를 잠시 방문했는데, 이를 두고 중간 방문 혹은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부르는 실정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시기가 대체로 그러했지만, 교회에 대한 박해는 심하고 신자들의 형편은 가난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로 신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무거운 인생고의 짐을 지고 가는 고달픈 그들에게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금은 신자들이 휴대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 안내나 해설 문구에 기록 연대나 소제목이 분단별로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는 머리에 보시면 고난과 위로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 있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의 고난 때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고난받는 인생들에게 찾아오는 당연한 사실이지요. 베드로 때에도 박해가 심했지요. 네로 황제의 박해 말로 다 할 수 없었지요. 바울 때도 그러했지요. 그리고 베드로 순교자가 됐지만 바울 역시 순교자가 되지요. 이런 아름다운 순교의 제물이 되는 이면에는 그만큼 그 시대가 박해가 심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때 만나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마음으로 불타는 심정으로 말씀에 가슴과 귀를 갖다 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첫째는 모든 인생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5구절 말씀 속에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위로라는 말이야 깊이 설명하지 않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새겨드려야 되겠고, 또 이 원문적인 보충을 잠깐 드린다면, 위로라는 단어는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듣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파라클레세우스, 이 파라클레세우스는 대변인, 변호사라는 뜻이 있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자를 불러낸다. 우리가 우리의 소송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서 부른 자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다분히 법률적인 용어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이거였었는데, 자, 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마요, 학살자인데 저런 사람을 변호해 주기 위해서 아무리 직업이지만 변호사가 그를 돕고 나설까? 왜 저런 간첩이나 파렴치범을 옹호하기 위해서 대변하고 나설까? 이랬지요. 그런데 아무리 죄인이라도 이들에게는 그런 변호사, 그런 위로자, 그런 변론가가
필요했던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건을 맡기면 변호사는 어김없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가 이 사건을 이기려면, 우리가 이 억울함을 풀려면 꼭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수임한 사람을 안심을 시키고 힘을 실어주고 또 위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꼭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라고 해요. 변호사가. 딱 그 일감을 맡게 되면 그분을 자기 가족처럼, 자기의 형제처럼, 친구처럼 여기고자 하는 심정이 그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아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죄인들에게 변호사가 필요하고 위로자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 위로자가 되는 것은 이런 의미도 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위로하사, 파라칼론인데 안심시킨다, 위로하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 단어를 썼어요. 영어 단어인 경우 컴포트가 아니라 거기에 ing, 진행형을 붙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끊기거나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단지 심리적인 것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나 곤고나 고난이나 모든 박해 등으로부터서 실제적으로 구출받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 9절에 어마어마한 심한 고난이 있었지요. 그게 어떠했나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힘에 겨웠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 정도였지요. 그런데 10절에 가보시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한 까닭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이 처량하고 애처로워서 안타깝기 그지없어서 우리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바로 고해, 고통의 바다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생에게 위로가 필요함을 절절히 느끼며 살고 있고 그 위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할 줄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 어디에 위로받을 길이 있을까요? 이 순간에 지난번에 이 김종환 그분 작곡의 개사를 제가 붙여서 우리 교회에서 발표를 하고 또 유튜브에 공개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은혜롭게 같이 노래를 불렀던 그런 시를 우리가 한번 연상해 봅니다. 백시의 인생곡의 전도성으로 공개했던 가사인데 1절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 세상에 어딜 가도 참된 만족 없거든 우리 주님 품에 와서 행복하라 전해라. 2절에는 사람들이 날 부러워 안 한다고 하여도 우리들도 세상살이 안 부럽다 전해라.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삼천리 금수강산에 쉴만한 곳 없거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영생하라 전해라. 4절에는 5천만의 백성들이 날 모른다 하여도 주님 나를 알아주니 걱정 없다 전해라. 그리고 5절에 가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육체의 사람들이 진리 거절하거든 죽은 후에 슬피 울며 후에 말라 전해라. 질보단장 자랑하고 의시되려 하거든
세상 것은 일장춘몽 부질없다 전해라. 팔자 타령하는 인생 신세 한탄하거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죽게 오라 전해라. 백세 시대 도래했다 건강 자랑하거든. 우리 주님 재림하시니 준비하라 전해라.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권면을 하지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 이 세상에 그 어디에 가서 술을 마셔보고 마약에 손을 대보고 그리고 신나게 춤을 춰보고 노랫가락을 불러보아도 대체 어디에서 위로받을 길이 있을까요? 이 세상 어떤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어떤 놀이 문화 가운데서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세상 어떤 은근보화를 가진 데서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해가 바뀌어서 새해가 되면 가능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바꾸면 가능할까요?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면 어떨까요? 정치 지도자가 바꾸면 그게 가능할까요? 직업을 바꿔볼까요? 도대체 무슨 수로, 무엇으로, 어떤 걸로 위로받을 길을 찾아 나서 볼까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도저히 위로받을 길은 없다는 사실, 애당초 미리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어떤 모조품을 통해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얻는다고 해도 그건 정말 한시적이요, 피상적이요, 일시적이요, 또 불완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위로보다는 실망이 더 클 것입니다. 허품 팔지 않는 게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발걸음하지 않고 그리고 헛마음 쓰지 않고 우리 주님께만 진정한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만이 인생의 참된 위로자이심을 한 번 더 강조하고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상하고 깨진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 안타깝고 컬컬한 영혼들을 시원하고 통쾌하게 해주는 위로, 그리고 고달프고 맥 빠진 생명 위에 활기차고 춤추게 하는 위로, 그리고 냉대와 비난과 가혹한 공격을 받고 꽁꽁 얼어붙은 인생들에게 따뜻하고 보드라운 손길이 되어주는 위로,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타는 목마름으로 갈망하는 이 위로가 세상에서는 도저히 받을 길이 없고 또 기대할 수도 없다고 하니 이제 우리는 이 복된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 하나님을 찬미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도 여러분을 위로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6절을 이렇게 말씀을 풀어드립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확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가 받는 위로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그 위로 속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구절구절 인용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위로는 실상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기보다는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풀어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조문객으로 방문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셔요. 참 잘 죽으셨습니다. 그래도 오래오래 사셨습니다. 이제 속이 시원하시지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2, 3일 후면 벌떡 깨어 일어날 겁니다. 죽는 것 아무것도 아니란 것 아시지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되지요. 잘 갔다고도 못하고 바로 일어날 거라고도 못하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십시오.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받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할 말밖에 달리 있겠습니까? 또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한 3년 지나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다시 돌아올 테니 꼭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가당치 않지요.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와 흡사해요. 우리 인생들이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말로는 사실 완전한 위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선민들을 고난에서 이끌어내 주셨고 그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 주셨고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구해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인간을 친히 흙반족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연약한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만져주심, 터치가 필요합니다. 울고 있는 형제와 울고 있는 자매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면 넉넉하고 이런 하나님이시면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수고한 인생들아,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다 와라, 나에게로 와라, 어서 속히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안식하여라, 나는 너희의 길이다, 나는 너희의 진리다, 그리고 내가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위로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 품이 포근해요. 그래도 주님 품이 따뜻해요. 주님의 손이 다정해요. 주님의 음성이 감미로워요. 주님께로 와서 주님의 위로받고 사셔요. 그게 최고입니다. 이런 은혜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